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잠입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결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광야 앞에 이 하길라 산에 은신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일에 감격하여 다윗을 의롭다고 하고 다음 왕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십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으로 가는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한편 다윗은 광야에 머물면서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여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정탐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안전을 위해서 일단 사울의 군대에서 멀어진 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 사울이 확실히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탐꾼이 사울 군대가 진을 쳤고 거기서 밤을 지낼 예정임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최측근과 함께 움직여 사울의 군대가 진친 장소로 갔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장과 아브넬이 이 잠자는 곳으로 가서 보니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영이라는 단어가 이 마으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차나 수레 혹은 이 짐들을 사용해서 바리케이트를 친 이 참호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지난 24장에서는 사울은 홀로 굴 속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스스로 다윗 가까이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사 3,000명과 함께 온갖 방어물로 가로막힌 사울에게 다윗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이 넬의 아들인데 넬은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사촌 관계인 아브넬은 평생 사울의 군사령관으로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사촌 지간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다윗이 같이 온 두 사람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이 아비새였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갈 것인지 지금 다윗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아히멜렉에 관하여 그가 햇사람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레아는 이새의 딸이며 그리고 아비새와 그리고 요압 그리고 아사엘을
그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보니 이 사울의 창은 그의 머리맡에서 땅에 박혀 있었고 이 아브넬과 다른 병상들이 사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잠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신의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듯이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을 죽이려 했듯이 사울의 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무기입니다. 24장 4절에서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혼자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과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에게 무방비로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죄가 있다고 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유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리고 아비새에게 사울의 머리맡에 꽂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여호와의 깊은 잠이 그들 위에 떨어져 내렸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아무도 이 다윗과 아비새를 보거나 그리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잠들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다윗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병과 창은 물과 무기를 상징하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져간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후에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은
변함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지만 다윗과 맺은 맹세를 잊어버린 채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을 쫓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만 쫓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울처럼 나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나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다윗이 왕이 된다니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라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상급자라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어른과 부모라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만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변함없는 이 다윗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는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이 아비새가 이 군의 용기를 넘어서 이 신학적인 논리와 확신으로 이 사울을 죽이자고 설득했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설득과 나발을 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더 확신한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 대신에 취한 이 사울의 창은 사울의 권력과 그리고 사울의 안정과 사울의 방어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 창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빼앗았다는 것은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모두 잠들게 하셨는데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셔서 다윗이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도 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이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변함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이 변함없는 모습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사울은 알았지만 변함없이 다윗을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변함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